에녹, 그는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에녹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둘째,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그럼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에녹은 유일하게 셋의 자손 중 죽지 않았던 자손이라는 거죠. 셋이 누구라고 했죠? 셋은 아벨이라는 일명 선지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전부 이 땅에 태어나며 살고 죽은 자로 등장한다고 했죠.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생명,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복음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려놓음, 자기 비움 같은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포기하자, 시기, 욕심, 질투 더 내려놓자, 화를 다스리자, 나를 비우자 등등으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비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럼 죽었기 때문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에녹입니다. 왜 에녹은 65세를 기준으로 두 인생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에녹이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을 일명 죽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일명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대체 누구고, 또 에녹은 무드셀라로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드셀라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 시대 때 창 던지는 자는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죠. 왜죠? 무드셀라가 정말로 죽자마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정말인지 우리가 잠시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합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드셀라의 죽음 나이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고요. 187에 181을 더하면 369세가 되는데 이게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세 때 발생했다고 하죠?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69에 600을 더하면 969, 즉 무드셀라 969세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의 또 다른 뜻이 그가 죽으며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외친 이 말과 이 행동이 어떤 삶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삶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외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 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었기 때문에 산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외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며 산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진리라는 게 어떤 말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흘려서 완성하신다 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히브리어로 하며 에메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메트에서 알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알파벳이고 mem이라는 알파벳은 말씀을 의미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완성을 의미하는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하신다 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주신 무드셀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한글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란 단어는 없고 그냥 그가 보이지 않았다, 즉 산자가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원문을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할라크라고 합니다. 걸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에녹이 누구와 함께? 함께 누구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아인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키 라카흐 취했기 때문이다. 그를 에트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사라졌다는 거죠. 즉 에녹이 참된 생명을 얻은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녹을 취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들 역시 에녹처럼 에녹이 살았던 그 삶을 살게 되어 일명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산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고, 또 성령님을 받게 된 것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산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노크인데, 히브리어 하노크는 하나님이 지으시겠다고 하신 그 집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크에서 파생된 단어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완공되고 있는 그의 집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왜 주시는지, 언약의 말씀을 왜 주시는지, 그로 인해 그들이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산자가 되는지,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 이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